제가 그렇게 상처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께 받았던 상처, 사관학교 1학년 때 억눌림 당한 것 다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길거리 가다가 누가 어깨만 부딪혀도 덮치기 시작해요. 공항에 출국하려고 체크인하고 줄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새치기를 했어요. 바로 헤드럭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사관학교 3학년쯤 되니까 또 하나님께 은혜를 쏟아부어 주니까 그게 사그라지더라고요. 제가 변한 줄 알았어요.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대학교 4년 마치자마자 신학교로 왔어요. 파스터 데니얼 하니까 제가 전도사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만한 expectation에 맞게 살아가더라고요, 사람이. 제가 변한 줄 알았습니다. 상처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대로 있습니다. 목사 안수까지 받고 선교사 파송까지 받았어요. 6년 전에 중국에 딱 들어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든지, 하나님, 저 중국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저 중국 사람이라면 하나님 제 생명조차도 전 아깝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 사랑하는 중국,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1년쯤 지나니까 선교지에서 굉장히 제가 메말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묵었던 그 쓴뿌리가 다시 한번 꿈틀꿈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중국 사람이 어찌나 그렇게 밉던지, 중국 사람들 왜 저렇게 시끄럽게 말을 할까, 중국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울통을 벗고 먹을까,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 아저씨가 저희 바가지를 씌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바가지를 씌운 거예요. 그날은 제가 폭발해버렸어요. 그 아저씨하고 딱 잡고서 이제 드디어 한바탕 하려고 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선교사인데. 깜짝 놀라서 저는 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제 문을 잠궈놓고 제 자신을 감금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 자신이 시간폭탄 같더라고요.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불안정한 존재인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한순간인데 사고 쳐도 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 번 사고 치면 사역도 간증도 설교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테레비 꺼놓고 인터넷도 없고 말씀 하나 붙들고 금식하며 제 자신을 감금시키고 집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그날 밤이 되니까 막 너무 답답하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수도 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은 정말 귀한 모습으로 만드시고, 처음부터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귀한 성품으로 만드셨는데 왜 저는 이런 상처투성입니까? 제가 변한 줄 알았습니다. 안 변했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룻밤이 지나가면서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안 되더라고요.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선교사 할 자신 없습니다. 저 평생 사역할 자신 없습니다. 저 언제 사고 터트려도 이상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하룻밤을 새고서 애통하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희한한 일을 하세요. 아버지에게 받아서 상처, 제가 생각도 났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세요. 사관학교에서 받았던 억울함과 외로움까지 다 끄집어내시더니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만지시더라고요. 하룻밤을 그렇게 울고 그 다음 날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안에 있었던 그 분노와 혈기가 이제는 변하여 열정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태어나는 한 가지 고백이 무엇이냐? 주밖에 없네. 내 마음 이렇게 만지시는 분 주밖에 없네. 내 삶에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는 분 주밖에 없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서 애통하다 보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이젠 충성된 자로서 주 앞에 설립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난 영적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난 심적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이 외로운 마음을 아무리 달래려고 해봤자 모든 자원이 바닥에 났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봤자 깨어있지 못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오랜 시절 해보려고 했지만 또 넘어지고 이제 모든 자원이 바닥이 났습니다. 난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는 기뻐하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며 하니까 속에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데 온유해야지 복 받으니까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네네. 이게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카리오스, 애통하는 자는 마카리오스. 오, 마카리나 무슨 뜻입니까? 마카리나 무슨 뜻이죠? 기뻐한다, 축제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렇게 하면 복 받으니까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뻐해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애통한 자는 기뻐해라.
드디어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할 특권이 너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성도로서 이 마지막 시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의 본질을 우리에게 점검시켜 주시는 목록입니다. 그 온유한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라는 것은 싸우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투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온유는 우리말로는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가장 비슷한 단어를 우리말에서 하나 선택한다면 바로 이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온유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충성을 맹세한 그분의 모든 원수와 미움의 대상이 나에게는 나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온유한 사람을 한 사람 뽑는다면 비느하스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간음하는 사람, 여인, 남자 창으로 가서 1000명을 찔러 죽였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라 대대로 축복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봤자 깨어있지 못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난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는 기뻐하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라.